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5절로 끝절 말씀 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6장 15절부터 18절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이제 진행하면서 읽도록 할게요. 시작.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첫째 아들 루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15절은 둘째 아들 시므온에 대해서 지금 15절에 시므온의 아들들에 대해서 좀 읽었었죠. 그 시므온이라는 뜻은 듣다,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은 듣지 않고는 우리가 말씀을 접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레위는 연합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첫 아들 그 르우벤은 보다, 둘째 시므온은 듣다, 레위는 셋째인데 레위는 잘 보고 잘 듣고 그러므로 연합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은 삼일길로 나타내요. 삼일째는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 완성이 될 때는 이제 죽음이 동반이 되어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삼일길에 대해서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3일 완성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죽으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마침이 돼요. 율법이 마침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서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리가 완성이 되지요. 자, 그래서 여기서 15절에 시므온의 아들들 여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날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날 그러면 좋지요. 자, 날과 낮 여러분들 낮은 잘 아시죠? 뭐 정고 뭐 낮 이런 거 같은 의미인데 이 낮은 이제 밝아요. 그래서 이것을 진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낮이 되었다, 정오가 되었다, 낮이 되었다, 다 그런 이제 그 진리를 의미할 때 이런 용어를 씁니다. 둘째, 야민은 오른손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다 좋은 의미예요. 오른손 그러면 오른쪽 그러도 진리를 의미해요. 자, 이렇게 그래서 그 잘 들으면 이렇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 진리가 된다. 정고 대낮이 된다 그런 뜻이죠. 세 번째, 오하드 통일이 되다 그런 뜻이에요. 통일. 잘 들으면 겉과 속이 통일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겉을 말씀하시고 속을 말씀하시고 겉에 뭐예요? 겉에 율법이죠. 겉에 율법을 말씀하시고 속에 진리를 말씀하시고 모든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조차도 전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없고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없어요. 다 거기 의미가 들어있고 그 의미를 풀어보면 겉과 속을 말씀하시고 있고 율법과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야킨 그러죠. 그가 세울 것이다. 그가 누구예요? 세울 수 있는 분은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세울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초하르 이런 발음인데
히브리 말 눈부시다, 빛이 되다, 번쩍이다. 다 좋지요. 눈이 부시고 빛이 되고 번쩍이고 좋은 의미예요. 전부 좋은 의미가 있어요. 자, 가나안 여인의 아들은 벤 그래요. 사울은 여섯 번째 간구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간구한 바 된. 사울은 진리를 간구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시므온의 가족이에요. 시므온의 가족. 자, 여기서 이들은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15절 끝에 이들은 역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루벤, 엘레 그래갖고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 이것인데 이것은 이거야, 이것은 이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6명의 아들은 이 시므온의 6명의 아들은 곧 시므온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6명의 아들과 시므온은 하나다, 같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다, 하나다 그런 얘기. 그러므로 이제 이 다음에 레위가 나오죠. 레위. 다음에 이제 레위 아들, 세 번째 아들. 그 레위는 연합하다는 그런 뜻인데 레위를 통해서 이제 다 연합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여기 보면은 루벤이나 시므온에 대해서는 나이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세 번째 레위에 대해서는 137세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이가 이렇게 언급이 됐지요. 그 레위의 여기서 나이가 나온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보십시다. 연합을 의미하는 이 레위. 자, 그러면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겉을 예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속을 이제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려요. 겉의 것, 속의 것, 전부 겉과 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씀. 그러면 피로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피로 연합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이시고 진리 생명이시죠.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됐을 때에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이 보여지는 겉의 것들, 이 율법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 이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만 보고 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그 보이는 세상에 그 육신의 것들에 우리가 온통 올인하고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기 때문에. 천국은 물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믿는 사람들이 없으면 믿겠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천국은 죽고 난 다음에 가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무언가 일을 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 구제, 선교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일 욕심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천국에 가서 보상을 받을 보상 심리가 깔려 있어요. 누가 그냥 거저 그냥 하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걸 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충성 봉사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대궐 같은 집, 금길, 황금길, 보석, 진주, 대문 이런 거를 상상하면서 얼마나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그 천국을 그렇게 소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리는 그거는 환상이야.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데가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이 깨달아지면 지금 천국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열심히 그냥 충성 봉사만 하고 이제 육신이 끝나면 죽고 나서 천국이 있을까요? 죽고 나서 천국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없으면 죽고 나서도 역시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리를 깨달아서 천국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영생은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어요. 아는 것. 뭘 알아요? 진리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아들 예수를 아는 것. 이게 전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인데,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그리고 죽고 나면 가는 곳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이런 수준의, 이건 초딩 수준이죠. 이런 수준의 그 영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안목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보이는 것은 허상이고 이것은 실상이 아니고 이것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천국을 안내하는 안내판이야. 이렇게 깨달아지면 이제는 율법에서 이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나온 거예요. 물리적으로 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관념으로 깨달아지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곧 구원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오게 되면, 나오면 이 세상은 율법이고 음부고 그리고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근데 나오면은 어디로 나가겠어요? 천국으로 나오는 겁니다. 깨달아지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거 너무나 많이 아시고 다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그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죠. 그 휘장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기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휘장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휘장이 약 15cm나 되는 엄청난 두께, 엄청난 양쪽에서 황소가 잡아 당겨도 찢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렇게 견고한 그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그냥 쫙 찢어졌어요. 십자가 죽고 있을 때, 자, 육신으로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이제 육신의 생각이 찢어지고 이제는 볼 수 없었던 그 지성소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뵙게 된 거죠. 깨닫지 못했던 영의 말씀들이 이제 깨달아지고 들려지기 시작하고 영의 세계가 이제 하나씩 둘씩 깨달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 하나 됐어요. 자,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레위 지파가 그렇게 한다. 화평케 한다. 담이 벌어지고 화평케 한다. 레위 지파가 그렇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2장 15절 에베소. 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법조문이 뭘까요? 잘 아시죠? 율법, 이 보이는 글씨, 이 말씀 66권이 보이는 글씨, 이게 법조문이에요. 이 율법이에요.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 있고, 계명 있어요. 또 영으로 된 계명이 있어요. 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의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영으로 된 계명이 또 있어요. 이게 뭘까요? 진리. 속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
그래서 이 둘이 자기 안에서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율법적인 사고, 세상적인 기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제 합해져요. 이게 가운데 담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제 율법이 깨달아지고 육신의 생각들이 내려지면서 율법이 같이 내려지는 거예요. 내려지면서 둘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 또 10장으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원수가 됐어요. 뭐가 원수예요? 육신적인 것은 전부 원수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것이 내려지는 거예요. 내려지는 것. 깨달아지는 순간에 내려지면서 영의 눈이 열리면서 동시적이에요. 그것이 이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원수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육신의 것들은 다 보이는 거죠. 이 보이는 것들, 이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요. 취급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오직 보이는 것에만 그냥 열광을 하고 쫓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게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야. 이것이 깨달아지면 가로막힌 것이 육체로 찢어졌다. 그 육신이 벗어지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에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수였던 그것이 이제는 화평하게 됐어요. 가로막혔던 것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보여준다. 그런 말이에요. 땅과 하늘이 하나로 통일되었다고 그러죠. 레위의 세 아들 셋, 3일길로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진리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레위의 세 아들. 첫째 게르손, 게레션 그래요. 피난처라는 의미가 있어요. 피난처. 둘째 고핫, 게하트 발음하죠. 동맹하다, 화목하다. 셋째 무라리, 메라리, 쓰다, 쓴. 죽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세 번째는 항상 죽지요. 삶의 길이 완성이 되는 거. 삶의 길의 마지막은 항상 십자가 죽음이 동반됩니다. 레위의 나이가 137세로 이렇게 쫙 나왔어요. 루벤과 시므온은 나이 언급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나이는 육신의 생물학적인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아론과 모세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레위 지파 사람이죠. 레위 지파, 아론 레위 지파에서 이제 제사장 지금 또 이렇게 연임하고 그러죠. 자, 그것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여기서 쭉 이 자손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너희의 조상이 레위야. 그 레위의 할 일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37세 이 나이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레위가 137세면은 자, 100은 뭘까요? 100은 땅의 완성을 말해요. 그래서 이 100이다 그러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숫자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30은 뭐냐면 30이나 3이나 뭐 300이나 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3일길을 의미해요. 3일길. 그러면 7은 뭐냐? 7, 여러분들 7은 잘 아시죠? 7은 7 언약을 말해요. 7 언약.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구원하는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3일길을 통해서 이제 3일째 완성이 되죠. 진리가. 그 7날도 이 7날의 언약. 그래서 완성이 돼요. 7제로 완성이 되죠. 전부 이것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것을 이렇게 구원할 거야. 요 말씀이 레위 나이 137세 안에 포함된 내용인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자,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이 가족대로 림나와 시므이요,
18절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아살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여기서 고핫의 나이도 나오네요. 레위의 3명의 아들 중 두 번째 고핫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므람의 아들들이 아론과 모세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람이 되는데 아므람의 아버지는 고핫이고 고핫의 아버지는 레위예요. 레위는 누구죠? 레위. 아론과 모세까지 레위에서부터 4대까지 4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 4대 만에 나올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하셨지요. 그 때가 온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가 왔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요.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4대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고핫의 나이가 133세. 100은 말씀드린 것처럼 50, 50에서 100.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30은 역시 3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은 여기서 3. 하늘의 수를 말해요. 하늘의 수. 하늘의 수를 뭐예요? 하늘의 수는 생명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3일길이 큰 틀에서는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또 3일길이 많이 나와요. 많이 등장을 해요. 거기 그때마다 많이 있어요. 크게 볼 때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또 이제 그들이 또 이제 작게 볼 수도 있을 때 작게 볼 때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요것도 3일째 되는 때를 말해요. 그게 태어남을 말해요. 3일째 태어남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사 드릴 때까지 3일째 되는 때인데 그게 태어남을 말해요. 뭐냐면 물로 태어나는 거. 어떻게 해서 물로 태어나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잖아요. 요걸 물세례라고 말해요. 물세례. 한번 죽는 거예요. 죽고 태어나는 거예요. 물에서 한번 죽고 태어난 거. 태어났으므로 생명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133이라고 말해요. 생명수 133. 고핫의 나이가 133세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9절.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20절.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아므람이 모세 아론의 아버지인데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그러니까 고모예요. 고모를 아내로 맞이하였다고 했어요. 자,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똑같죠. 요 137세 레위의 나이하고 똑같아요. 계속해서 아론과 모세를 이제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들의 아버지 아브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과 모세는 레위의 4대 손이라고 했어요. 4대 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대 만에 나갈 것이라는 언약을 하셨어요. 자, 아론과 모세의 출생은 어땠어요? 아버지가 불의해요. 왜요? 고모하고 결혼을 했걸랑. 고모하고 결혼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불의한 자를 의미해요. 이 불의한 자라는 것은 레위기 20장 19절에 보면 그 죄값을 담당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람은 고모를 아내로 맞이해 20절에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이렇게 나오죠. 레위기 18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친상간을 한 거예요. 아론과 모세는 누구를 모형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을 해요. 예표를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만 그들의 출생은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 불의한 요게벳과 아버지 불의해요. 고모하고 조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아론과 모세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기준을 두는 게 아니죠. 거기에 기준을 두는 육의 혈통의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누구예요? 혈통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자체가 불의다 그런 말이에요. 불의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혈통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죠. 그 자체가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자체가 불의다 그런 말이에요. 불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를 통해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을 주십니다. 그것을 진리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과정은 불의하지만 어때요? 그 마지막 결과는 선이에요. 선.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이겼다, 승리했다 그래요. 우리도 육신으로 볼 때는 의로운 자가 있나요?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불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영, 진리의 영, 성결한 영만을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은 너희는 육신은 불의할지라도 나는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진리, 성결한 영을 봐. 이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아론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고 그랬어요. 불의하지만 그 불의한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하나님 자신도 역시 혈통으로 볼 때는 불의하다.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육신으로 볼 때는 다 하나님부터 모세, 아론, 여러분 저 모두가 다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므람의 뜻을 봅시다. 아므람,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죠. 아므람의 그 이름의 뜻은 고귀한 백성. 좋죠.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 누가요? 모세, 아론의 아버지 아므람. 이렇게 불의하지만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은 아주 하나님이에요. 성령. 자, 요게벳, 아론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요케베도 그런데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혈통으로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불의해요. 아주 그 죄값을 받을 만큼 불의한 그런 사람이고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그 이름 자체는 아주 정말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런 좋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성령, 아브라함이 성령이시다 그러면 요게벳은 마리아예요. 예수님과 마리아,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런 말씀 있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나온 자가 아론과 모세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보이는 육신으로 보면 말씀드렸죠. 혈통으로 보면 다 불의한데 하나님과 결혼했어요. 우리 누구랑 결혼했죠? 진리. 하나님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이는 대로 보이지 않고 우리 안에 진리 그리스도만 보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과 자유의 영 하나예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아내로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우리를 인정을 해 주십니다. 아므람의 나이도 역시 137세의 네이와 같아요.
100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30은 세밀길, 7은 일곱 언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1절로 25절 6장 21절로 25절 요게 전부 뭐 누구 낳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 읽고 이제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1절로 25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스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세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그 이다메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누아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여기서 이제 비느하스가 나와요.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의 딸 중에서 부디엘의 딸 비느하스,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비느하스가 이제 그 큰 일을 하지요. 혈통으로 이어지는 조상들의 이름이 쭉 이게 나오는데 이제 모세의 이름이 여기 없어요. 모세의 이름이 왜 없을까요?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 조상들의 이름 가운데 모세의 이름이 빠졌다는 것은 모세는 혈통으로 여기서 등장하지 않고 영으로 나와요. 성결한 영으로 나와요. 그래서 혈통의 이 계보와 영의 계보를 이렇게 섞이질 않은 거예요. 구분을 한 거예요. 모세의 육신의 후손은 물론 있어요. 후손이 있지만 여기 기록되지 않았어요. 혈통과 영의 계열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론의 족보는 3대까지 나오고 레위에서 아론까지가 이제 4대예요. 4대. 아론에서 비느하스까지가 총 7대. 7은 뭐죠? 7 언약으로 완성하겠다. 그런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뜻을 보면은 뱀의 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입은 뭐냐면 지혜로운 입이다 그런 뜻이에요. 뱀은 지혜롭다. 그 지혜롭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겉은 뱀이지만 안에서 나오는 말은 지혜롭다 그런 말이에요. 진리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비느하스의 뜻이에요. 민수기 25장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은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 진리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요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었어요.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여기서 이제 가늠한 이방 여자로 나오죠. 여 여자가. 그러나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우리가 이렇게 저 가늠하는 현장에서 저렇게 죽였구나. 물론 간음을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영의 눈으로 볼 때에 여기서 남자와 여인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인과 하나가 되었는데 여기서는 이방 여인으로 나와요. 자, 언약으로 보면 언약에 하갈이 나오죠.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의 처, 아브라함의 그 사라의 여종 하갈 율법으로 나와요. 율법, 땅의 언약 요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그 여인이 하갈과 같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와 이스라엘 남자와 이방 여인도 나오는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이게 죽이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죽이지 않으면 진리로 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다르게 말하면 이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많이 말하잖아요. 이 간음하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잖아. 이건 뭐예요?
이게 사람의 교훈이에요. 그렇게 받으면은 그 자체가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방 여인. 사람의 교훈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어디로 들어가요? 배로 들어와요. 배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기 유익을 취한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 육신의 유익, 뭐 이런 유익을 취한다는 것을 배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는데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그랬어요. 자, 배로 들어갔다는 것은 다 흘려내 버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흘려내 버려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죽어서 창자가 터질 것과 같은 창자가 터진 것과 같은 것을 지금 비느하스가 그대로 이것을 재현하고 있는 이 장면이에요. 민수기 25장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유 엄청나죠. 이거 전부 가늠하다가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병을 돌게 하셔서 24,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 뭐 율법 겉에 문자로 볼 때는 엄청나죠. 엄청나요. 자, 이 말을 봅시다. 2만이나 둘이나 뭐 200이나 2천 같은 의미라고 했죠. 이를 보시면 돼요. 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천은 광야 40년이죠. 광야 끝을 의미해요. 광야 끝이라는 것은 이제는 뭐예요? 진리가 이제 도래하게 됐어요. 광야 끝, 광야의 완성을 말해요. 광야 끝에 어디로 가요?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을 가지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요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진리로 살아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남자와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고 있어요. 죽은 남자와 여자. 반드시 그 죽음이 들어가면 이제 생명의 부활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뭐냐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의 교훈으로 받으면 그대로 이것은 그냥 이방 여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율법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25장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러니까 언약으로만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언약으로만. 13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비느하스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느하스에게 한 말이에요. 비느하스에게 한 말이지만 이 말은 비느하스가 한 일이 영원한 제사장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한 말이에요. 제사장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한 말이에요. 자, 멜기세덱의 반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비느하스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했지만 그것의 의미는 멜기세덱의 반차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언약의 직분을 의미한다 그런 말이에요. 2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각각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냥 물이 오합지졸이에요. 딱딱 각각 보면 물이고 오합지졸인데 이들이 훈련을 받고 모아지면 군대가 돼요. 군대가. 훈련을 받고 모아지면 군대가 돼요. 자, 오합지졸이 변해서 진리가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오합지졸 변해서. 그러면 군대가 되는 거예요. 처음엔 군대가 아니었어요.
아론의 반차의 혈통, 누구든지 다 아론의 반차의 혈통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로 이제 옮겨지면다는 것은 이제 진리로 이들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가 돼요. 군대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 진리의 군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되지 않으면 군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리 오합지졸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군대대로 인도하라는 것은 문자로 된 여러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 제 이름, 각각 이름이 다 있어요. 그 이름을 가졌지만 진리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으로 이제 묶여요. 묶이면 그것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면 육신의 혈통적인 이름은 다 있어요. 우리가 다 육신의 이름이 다 있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진료로 변화가 돼야 돼요. 진료로 변화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우리가 자기 마지막 자기 그 종말 그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 오는 것이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통과하는 건데 그때가 오면은 이제는 진리로 십자가 죽음을 죽으면 진리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동시적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곧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과 부활, 자기 죽음, 십자가 죽음 전부 이것이 동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듭나는 거예요. 진리로 거듭이 나요. 진리로 거듭이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부활한 영으로서 천국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카이로스의 삶이라고 그러죠. 카이로스의 삶과 크로노스의 삶, 우리가 지금 어제 오늘 내일 현재 미래 과거 이런 삶을 우리의 지금 삶을 세상적인 삶을 크로노스의 삶이라고 말하고 이제는 죽고 부활해서 진리로 거듭나서 생명으로 거듭이 나면 이제는 카이로스의 삶, 부활한 삶, 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된 삶이에요.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거듭난 자, 그를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거듭난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그 거듭나지 못하면, 진리로 거듭나지 못하면 그냥 율법책에 기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달으면 율법책에 있었지만 지 생명책으로 이제 이름이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여러분도 그리스도, 저도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됐으니까, 하나가 됐으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군대다 그래요. 그게 군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것은 이제 아론과 모세가 명령을 받았어요. 자, 아론은 먼저 있는 아론의 반차, 모세는 무슨 반차예요? 그리스도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죠. 그래서 아론은 겉이고 모세는 속, 겉과 속. 겉은 뭐라 그래요? 다바르, 아는 아마르 이렇게 말해요. 겉과 속. 그래서 예수는 이게 뭐냐? 예수는 다바르, 겉의 것, 그리스도는 아마르, 속의 것.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림자도 있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있고 몸이 다 있어요. 그것을 겉이라고 말하고 율법이라고 말하고 다바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 몸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는 아마르 그래요. 아마르 영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와 아론 여기서부터 보니까 아론 26절까지는 아론이 먼저 왔어요. 모세와 아론과 모세에게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모세와 아론이 듣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제 전하지요. 전한 사람도 아론과 모세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 26절에는 아론과 모세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 27절에는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름의 순서가.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아론과 모세가 가서 진리를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래서 그 진리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는 바로에게 전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전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을 이렇게 해도 잘 알아듣죠.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변하고 바로도 이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와 아론이 가서 진리를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고 또 모세도 변해요. 변하는데 모세는 이제 진리로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예수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렇게 전했고 이제는 바로에게 가서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조금 차원이 좀 다르죠. 그래서 겉성전과 속성전이 뭐예요? 내면 성전이 변화되는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겉성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율법 성전이라고 말하고 우리도 처음에는 다 여러분이나 저나 겉성전 율법 성전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율법 말씀만 그냥 요거 하나님 말씀이야. 그리고 요 말씀만 보고 요 말씀이 그냥 진리야. 이렇게만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요것을 겉성전이라고 그러고 율법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겉성전 율법 성전이 어느 날 우리 두 권사님 지난번에 이제 진리의 빛이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세요. 때가 다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겉성전이야? 그러면은 속성전은 뭐야? 속성전은 내 안에 세워지는 게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성전은 이거는 그림자예요. 겉성전이라고 말하고 겉의 성전 우리 율법만 알고 듣고 이거를 겉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에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6년 동안 지었는데요. 46년이 뭐예요? 50년, 60년, 70년, 80년. 그 년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 깨달아서 그 성전을 허는 게 중요해요. 그걸 헐지 않으면 진리의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둘을 세울 수는 없어요. 겉에 무너지면 속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속성전을 세우잖아요. 진리의 성전을 세우면 이게 한번 세웠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이거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겉성전이 이제 부쉈는데요. 아니에요. 또 부셔야 돼요. 계속 부수면서 세우고 부수면서 세우고 이것이 우리 육신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문에 보면은 미완료 동사로 돼 있어요. 미완료 동사라는 것은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완료는 이제 육신의 목숨이 끝날 때 완료가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전을 짓는데 이 율법 성전이 헐어지는 것만큼 진리의 성전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 성전이 어떻게 헐리냐?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어서 진리가 깨달아지면 세워지는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지는 것만큼 내 천국 땅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이 진리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애굽 왕은 겉성전, 율법성전, 우리도 처음에는 율법성전이었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인하여 내면 성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기서 또 날에, 요거 뭐 그냥 말씀하셨나 보다 이렇게 지나갈 게 아니에요. 요 날이라는 의미가 참 있어요. 자, 애굽 땅을 이 세상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은 율법 땅이에요. 율법 땅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요. 율법 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느끼고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겉의 문자, 대표적으로 이 겉의 문자 말씀, 이게 이제 애굽 세상이에요. 율법 세상이에요. 율법 세상.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이 와중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이렇게 날을 있어요. 거기서 말씀하시는데 요 날이라는 것이 용 그래요. 용 그러는데
낫을 말해요. 낫. 대낫. 대낫은 진리를 말하고, 왜 대낫을 진리로 말할까요? 천국은 어두움이 없어요. 낫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 그러면 낫, 날 똑같아요. 빛. 뭐 이런 게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율법 세상에서 모세에게는 진리로 말씀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진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아요. 우리는 이 보이는 이 세상, 육신 세계, 애굽 세상, 율법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그래요. 죄에 덮여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빛이 없어요. 여기 살고 있어요. 우리 다 근데 여기가 어둠인지 뭐 빛이 없는지 이런 거 몰라요. 아니 이렇게 화난데 무슨 어둡기는 이런 수준으로밖에 생각을 못해. 영적으로 모르면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진리의 빛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비춰주는데 그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요것을 그 날의 날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빛이 딱 비춰질 요것을 날이다, 진리다 그런 말이에요.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다 말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나는 여호와야 이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이런 말씀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를 말씀하시는 이런 의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 의미는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런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예수는 곧 그리스도야 요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바르는 곧 아마르야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 나는 곧 나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 뭘까요? 천국이에요. 천국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타난 거야. 이것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상은 이건 진짜가 아니고 이거는 그림자고 이거는 모형이고 이건 표적이고 이건 허상이야.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을 안내하는 안내판이야. 요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겉은 곧 속이야 이런 말이에요. 이 겉은 속을 안내하는 거 요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에 의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전했어요. 전하니까 바로가 어때요?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자기가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뭔가 이 세상이 바로예요. 이 세상이 바로인데 바로가 지금까지 하나님처럼 주인 행사를 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바로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진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경험하게 한 거야. 이거는 그림자야. 이거는 모형이야. 이것을 알려주니까 바로가 깨달아요. 바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겉에 하나님. 깨달아요.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자기는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이 세상에서 최고 권력을 갖고 그렇게 군림을 하고 아랫사람을 부리고 그랬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그냥 표적이고 모형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속 안에 진리를 안내하는 안내판에 불과해. 요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는 바로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실상이 아니고 모형이 표적이고 이제는 보이는 것이 십자가로 인해서 죽고 진리로 살아나면 이제 십자가를 다 통과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나 할 거 없이 그거는 뭐예요?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 자기 부인, 자기 세상 종말, 세상 끝 이게 와야 돼요. 자기 말세가 와야 돼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 말세, 지말 뭐 이런 우주적인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종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은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모든 일들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마지막이 같을까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달라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여러분의 마지막이 온 거예요. 죽음과 부활은 동시적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거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하시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이제 보이는 66권이 깨달아지면 이 말씀이 우리는 깨달아져야 돼요. 뭐 이거 다 깨달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가 깨달으면 이제 깨달아져요. 이게 깨달아져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율법의 마침이 오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진리 그리스도, 이제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이 이제 깨달아져요. 생명, 이게 진리구나, 이게 생명이야,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영이야. 자기의 정체성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라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DNA가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있지요? 아들, 딸 있잖아요.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에게서 나왔잖아요. DNA 유전자 검사 요즘 많이들 하더라고요. 유전자 검사 똑같아요. DNA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깨달아지면 이제는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율법에서 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 안에 매여서 종노릇 하는 거예요. 율법의 그 지배하에서 종노릇하고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면 지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생각에 따라서 지옥이에요. 그림자로 보지 못하면 지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도 갇혀 있는지도 몰라. 그냥 돈 많고 그냥 떵떵거리고 살면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이 영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이것이 정말 딱한 거예요. 딱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30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잘 들으리까. 모세는 자기 입이 둔하다는 말을 서두에도 했어요. 또 중간에도 했어요. 지금 또 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또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이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모세의 그 확고부동한 마음속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그런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할례해 주세요. 그런 그 낮아진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이는 것만 소망하고 보이는 것만 바라고 온통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귀한 것을 우리가 취해야지, 귀하지 않은 걸 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